거리 연구라고 하는 이 책을, 교재를 이렇게 공부합니다. 먼저 여기에는 시식과로 되어 있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교리 부분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네. 성경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딘가요? 어디? 네,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성경이 시작되는 바로 그 구절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스스로 계신 그분께서 삼라만상의 원인이 되십니다.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하셨던 분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저희들이 성경에서 계시된 만큼만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고 계신가요? 믿고 계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어요? 온전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이 모순입니다.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무궁하신, 그 광대하신, 신묘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분의 피조물인 내가 밝히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다행히도 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만큼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한다든지 우리가 상상을 해서 그 상상의 산물로 고안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들의 필설로 다 증명할 수 없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특별 계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두고 왈가왈부했고 설왕설래했습니다.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을 증명하기가 쉬울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가 쉬울까요? 뭐가 쉬울까요? 뭐가 쉬워요?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가 더 쉽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진짜 없다고 증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렵꾼들이 들짐승 잡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사냥꾼들이 짐승 그 자체를 발견해도 짐승이 저기 있다. 그거 알게 되겠죠. 근데 뭘 보고 압니까 또? 발자국이나 배선물을 통해서 이런 짐승이 여기 지나갔거나 살고 있구나. 알 수 있죠. 실제 그 짐승의 실물을 보지 않았어도 그의 자치나 배설물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그가 했던 일을 통해서, 그 짐승이 행했던 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그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보다 있다고 믿는 것이 지성적인 사람들에게는 훨씬 쉽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10개자 보일 시자죠. 한자로. 그렇죠? 열어서 보인다는 거예요. 꽁꽁 감추었던 비밀스러운 것을 열어서 보인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이제 종종 그런 비유를 드는데, 저희 왼손 안에 있는 게 뭐겠습니까? 모르죠? 몰라요. 계시를 안 받으셔서 몰라요. 네. 뭡니까? 계시를 하겠습니까? 아셨습니까, 이제? 네. 안경 닦기입니다. 이런 것처럼 계시가 되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계시하셨는데, 그 하나는 일반 계시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에는요,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첫 번째는 그분이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천년. 어떤 분들은 이제 자연이란 말을 사용하는 걸 못마땅해 합니다. 왜 그러는지 제가 그 의미를 알고 있어요. 자연은 스스로 자체를 쓰잖아요. 스스로 생겨났다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안 만든다는 거예요. 천연, 하늘,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천연이란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뭐 천연 자원, 뭐 천연 온천수,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 말이 더 옳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 뜻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뭐가요? 그분의 신성과 능력이. 어떻게 우연히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물컵이 있는데요. 이 물컵이 우연히 여기 강대상 위에 놓여져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주일날 교회 가면은 이제 교회 학교도 하고 메시지도 듣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아마 물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 와 있습니까? 또 아니면 저절로 아무도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 와 우연히 이렇게 존재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현대 문명인들은 그것을 믿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에서 그것을 인과법칙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결과는 반드시 그 결과가 있게끔 한 원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불이 발생했어요.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어요. 결과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화인을 조사하죠. 그렇죠? 화재의 원인이 뭔지, 전기 누전인지, 아니면 실화인지, 방화인지 밝히잖아요. 원인을 밝히잖아요. 주어진 결과를 가지고. 맞습니까? 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전염병이 막 돌았어요. 그러면은 역학조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원인을 추적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병이 왔는지, 그리고 그 원인균은 뭔지 역학조사를 통해서 밝히는 거예요. 그게 원인입니다. 원인 없이 결과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주 천지도,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돌아갑니까? 자동차에 제가 이제 타고 오면서 몇 분 동안에
백야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저 북극 극지방으로 올라갈수록 우리나라 여름에는, 북반구의 여름에는 밤에도 이제 혼하잖아요. 그걸 백야라고 그러잖아요. 해가 닫히지 않죠. 그런 원인에 대해서 왜 그럴 건가? 과학적 사고를 발동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결과는 없어요.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그것을 여기서 다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양심의 증거예요. 양심. 누구나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양심이요, 죄악된 가운데서, 죄악된 사이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사람들의 원래 양심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양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양심이 무딘 사람이 있고 굉장히 예민한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거든요. 왜 그런 차이가 있게 있냐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죄를 일삼는 사람들은요, 양심이 점점 무뎌집니다. 죄가 양심을 무뎌지게 만듭니다. 처음에 죄를 질 때는 상당히 고민하면서 그렇게 이제 죄를 짓는데, 나중에 두 번, 세 번 짓게 되면은 그때 했던 건데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요.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요. 연쇄 살인범들이요, 아주 태연하게 그런 사실들을 재현하는 거 보면요, 그런 사람들의 양심은 분명히 화인 맞은 것입니다. 성경 용어대로, 표현대로. 그렇죠? 우리에게 법이 있고, 사회 규범이 있고, 윤리 도덕이 있고, 있죠? 우리 양심도 있어요. 양심과 우리의 믿음과는 아주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이것이 거짓 없는 믿음을 이끌어냅니다. 목회서 신서에 보게 되면 그 연관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그 양심에,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런 표현이 로마서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기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체험과 역사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각기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체험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체험이 아니라 그냥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너도 이런 체험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와 똑같은 경험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방언을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언이 존재하던 시대에도 방언을 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이들은,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방언을 말해야 되고 방언이 성령 받은 증거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벗어난 주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역사해 오셨습니다. 역사. 그래서 우리는 흔히 히스토리, 역사를 히스스토리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무대에서 일해 오셨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명명백백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 계시고요. 그것만 가지고는 뭐예요? 희미한 그림자와 같죠? 그렇죠? 정확하지 않아요. 확실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 친히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나 계십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나타났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계시되지 됐다고 보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히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 그분만으로도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눈 감고 명성에 잠기지 마시고 성경을 펴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뭐냐? 물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그때그때마다 나타내십니다, 우리에게.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빨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오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죠. 이제 그 중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참 신사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바보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이에요, 진짜로. 시편 14편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죠. 아담의 아들인 에녹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을, 실존에 계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어렴풋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신본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들이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전부 인본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 중심으로. 제가 어떤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기독교 안에도 보수냐 진보냐 이런 말들이 이제 있죠. 이 세상에서도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 어떤 성경학자가 명쾌하게 대답을 했는데 기독교 안에 보수냐 진보냐의 차이는 하나님이냐 사람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냐 사람의 차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사람들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잘못된 견해는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래도 마음에는 어떤 그 절대자가 있을 거라고 하는 추측을 합니다. 상상을 해요. 사람은 여러 모양으로 참 나약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더 위대한 어떤 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가정하에 그런 신들을 스스로 고안해서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이게 범신론입니다. 저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모든 종교가 다 사실은요 신을 인정합니다.
어떤 분들은 불교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람이 사람 중심이다. 사람이 성불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은 사람 자체를 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범신론은 모든 게 다 신이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들은요, 사회주의 국가 말고는요, 거의 대부분 다 신론 국가 아니면 범신론 국가입니다. 일본이 그렇고 네팔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신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람이죠. 만물의 영장이니까. 그다음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만물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한 순위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신이 만물 위에 있는 만물을 다스릴 인간의 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나머지 만물을 다스릴 사람들이 만물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만물을 섬기고 있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의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자, 범신론 국가 보세요. 짐승도 신이고요. 산도 신이고 바위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다 신으로 섬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공된 스스로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신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범신론이에요. 모든 게 다 신이다. 다신론은 신이 많다는 뜻이고 범신론은 모든 게 다 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참신은 하나의 한 분이에요. 성경에도 신들 중에 신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말이 다른 우상들을 신으로 성경이 인정하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 세태 속에서 사람들이 신으로 인정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그런 많은 하나님도 한 신들 중에 한 분 신으로 생각하죠. 사람들이. 맞죠? 기독교를 많은 종교들 가운데 종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참신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신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제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차원에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죽어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죽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말은. 영원히 산다는 말이잖아요. 이런 말들은 전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주님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이 뭡니까? 유일하신 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단락에서 4번 하나님 명칭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들이 이제 사람들이나
지명이나 이런 데 전부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성지에 가면은 그런 지명들, 사람 이름,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이유에서 그런 이름들이 붙여졌습니다. 그 의미 없는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칭이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명칭을 생각해 보면서, 이름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자, 하나님의 첫 번째 이름은 엘로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엘로힘. 엘로힘. 신명기 10장 17절에서 너희 하나님 엘로힘은 엘로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엘로힘. 전능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자.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말이 이제 이스라엘 말인데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엘로힘은 복수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복수명사. 그래서 이 용어 자체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낸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성경에 엘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엘. 그렇죠? 뭐 천사 이름도 미가엘, 가브리엘, 뭐 엘가나, 또 사무엘. 이름 붙일 때 엘자 많이 쓰잖아요. 엘자가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엘자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이 엄청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렇죠?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사용되어 있는데 7,000번 이상이 기록되어 있다. 7,000번 이상. 여호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자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존자. 스스로 계신 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과 관련이 있는 말이라고 한다면 전능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했던 그런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 약속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관련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제 여호와라는 말이 대부분 사용됐습니다. 이름이.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게 될 때에 구약 성경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는 주라고 번역했습니다. 주. 특별히 이제 영어 흠정역 성경에는, 흠정역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 가리키는 말이죠. 그 말에는 이제 여호와라는 말을 영문으로 어떻게 표기했냐면은 로드라고 표현했는데요. 로드. 다 대문자로 표기했습니다. L자만 큰 대문자로 쓰고 ORD는요 대문자로 쓰되 작게 표기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주라고 하는 말은 그거와 대별시키기 위해서 대문자 L에다가 소문자 ORD를 썼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존자란 뜻이다. 그 다음에 엘샤다이란 말이 있습니다. 엘샤다이란 이름이 있는데 이 샤다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 48번 사용되었습니다. 48번. 예. 이 말은 공급자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은 공급자. 공급하시는 하나님. 사실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시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뿐입니다. 누릴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소유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관리자입니다. 모든 것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 삶 속에 내게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것이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 원리는 다 상통합니다. 그 다음에 아도나이란 말이 있어요. 아도나이. 예, 아도나이. 히브리 말로 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는 뭡니까? 주인, 주님, 왕, 임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헬라어로는요, 큐리오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그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주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찬송가에도 주 하나님 하는 찬송 있죠? 주라고 하는 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들이 있고요. 이제 두 가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앞에 뒤에 어떤 한 단어가 붙어서 복합 명사가 돼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어요. 이런 말들을 빨리 보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 사업가들이 여기 이레라고 하는 말을 따다가 자기들이 이제 회사 이름도 짓고 그럽니다. 뭐 이레 교역, 이레 무역, 뭐 이레 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친히 준비하신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죽이도록 하셨던 하나님,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제 이삭 대신에 수양을 예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장래가 앞날이 불투명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길을, 나의 장래를 예비하시는 분이구나. 감사가 되잖아요. 불안 대신에 평안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그런 찬송이 그 가스펠송 악보에 나와 있죠. 제가 청년기에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인데,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하는 찬송이 있죠. 이 찬송을 아주 즐겨 불렀습니다. 앞날 살 창창한 청년기에 주님이 내 길을 예비하신다. 그건 신앙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로페.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라파라고 이제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이 말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란 뜻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 질병까지도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 믿으시나요? 네, 사람들은 정도 차이가 있지만요. 네.
WHO에서 정의하는 건강의 정의가 있습니다. WHO가 뭔지 아시죠? 세계보건기구입니다. World Health Organization이라는 약자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건강이란 말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새 또 추가됐다고 합니다. 영적 안녕 상태를 뜻한다. 육신적으로 멀쩡해도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되어 있는 분들이 있죠? 그건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잘 만나면 계속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불건강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다. 믿으시나요? 믿음이 없나 봐요. 여호와 로페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니시라는 말은 이제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깃발. 펄럭이는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깃발이시다. 기가 어떤 의미인가요? 깃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응? 승리를 의미합니다. 승리. 여기 승리하고서 지금 단싸고서 여호와 니시라고 붙였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멜렉하고 싸우고서 승리를 의미해요. 깃발은요. 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가서 뭘 꼽아요? 그 부대기하고 그 나라의 국기를 꼽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승리를 의미합니다. 승리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발행할 때 지파의 가장 선두에 섰던 게 뭐예요? 뭡니까? 기수입니다. 그 지파의 진기입니다. 자, 군대가 어떤 부대가 행군할 때 가장 앞에 가는 게 뭐예요? 기수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깃발 아래에 있는 것은요, 다 여기에 속했다는 뜻입니다. 소속도 의미합니다. 인도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호와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되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나의 승리시고, 하나님은 나의 승리시고, 내가 그분께 속했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 무카데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카데시. 거룩해 하신 하나님. 레위기서에서도 베드로전서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으로 행하라. 내가 인내하는 하나님이니 너희도 인내해라. 내가 선하니 너희도 선할지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면 답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죄를 미워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거룩한 분인데, 아, 이런 일은 괜찮을 거야.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 나를 이해하실 거야. 이 상황 논리를 펴서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정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이 있습니다. 샬롬.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녕하세요 그러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스라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안녕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인사말 중에.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강이 이루어진 사람이, 하나님과의 평강, 그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만이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안한 사이가 된 사람만이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 평강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에 불안이 오고 좀 두려움이 오고 하는 것은요, 신앙 안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런지.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든지 염려하고 있든지 걱정하고 있든지 그런 이유일 거예요. 마음에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오는 건, 평안이 깨지는 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지극한 평안이 깨지는 것은 신앙의 적신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빨간불이 켜지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에? 가면 큰일 납니다. 저희 집에 이제 오는 길이 여기 MBC에서 이제 가다 보면 MBC에서 우회전해가지고 가는 길 있죠? 알아요? 네. 그 길 다니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빨간불이 켜졌는데 그냥 내달리는 차들은 반드시 잡힙니다. 요새는 경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꼭 지켜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네. 제가 몇만 원 벌어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거기에 위반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요새는 아주 가끔씩 봐요. 종종 봐요. 가끔이 아니라 종종. 적발된 사람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그 다음에 여호와 치드케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 의로운 분이다. 치드케뉴. 죄와 의는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드님을 통해서 한 의를, 율법 위에 한 의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이 복음은 아주 절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모순되지 않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처벌할 그 죄의 벌을 당신의 아드님에게 대신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치드켄, 여호와 치드켄. 그 다음에 여호와 로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시편 23편 1절 잘 알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는 말이에요. 목자. 목자 밑에 있는 것은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들을 압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신약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죠. 그 다음에 여호와 삼마라는 뜻입니다. 에스겔 48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 성전이 다 완공된 다음에 거기를 그날 부르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리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제 임마누엘,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거기도 하나님 계시니까. 어렵고 힘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능히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 어두운 터널을 우리는 빠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의지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